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 대신 벌을 받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벌 받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벌을 받으셨으니까. 그리고 성경은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는 사람, 그 예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제 복음의 내용이고, 이것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 진실로,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동의하고 하나님께 나의 구원을 맡겨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복음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걸 받을 수, 그렇게 잘 이렇게 우리가 지금 듣듯이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흔히 얘기하는 사형리죠. 사형리가 성경에 그렇게 딱 눈에 띄게 보이지 않아요. 그것은 교회가 오랫동안 이 성경을 이해하고 또 성경 안에 있는 구원 진리를 공부하면서 성도들이 제일 쉽게 알 수 있도록 꼭 구구단처럼 이렇게 정리해 준 것이 사형리입니다. 그래서 흔히 지금 복음이라고 하면 그 핵심 내용을 사형리와 거의 일치시킵니다. 물론 복음은 그거보다 더 놀라운 변화의 능력이 있지만, 이제 그것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점차 배우고 내 삶에 쌓아가야 될 부분이고,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이 있어야 젖도 먹고 운동도 하고 어른도 되고 자라고 가정도 만들고, 그런 것처럼 복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이후에 그가 복음의 놀라운 영향력을 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할 때 그 복음, 이 사형리는 너무 중요한데, 그래도 성경 안에서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이 복음을 처음으로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 이 사도행전 2장의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나누면서 40여 년 전에 저를 살리사 그렇게 절망과 슬픔과 두려움 속에 있던 15살 청소년을 변화시킨 주님, 그리고 그에게 이제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미래를 열어주신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도 그 놀라운 복음의 경험을 다시 주시고 추억을 새롭게 하시며 오늘 뜨겁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능력과 새로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직도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에 대해서 망설임이 있는 사람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결단과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에는 핵심적인 두 진리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곧 예수의 구원 사역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것을 이제는 다시 그 지역 사람들의 말로 설교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때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36절에 첫 번째가 나오는데,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뭘 알아야 하느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것은 그의 인생의 주인이란 뜻인데, 왜 주인이냐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사도 바울은 후에 그렇게 설명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팔렸다는 거예요. 언제 팔렸죠? 태어날 때 이미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죄에 팔렸어요. 그게 죄의 노예라는 말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고 죄를 이겨내는 사람이 없고, 그 죄의 결과, 그 죽음이 모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며, 또한 우리가 그 죄의 원인이 되었던 탐욕,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도 없어요. 여기 있는 이 목사까지도 이 욕심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 다른 것들을 잘 보지 못하고 몰입을 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 만족했다가도 그 다음에 다시 불행을 느끼는 일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은 사람이 만족감을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 죄에 이미 팔려 있어요.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에 팔려 죄의 종이 된 우리를 예수께서 그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죄의 값은 죽음인데 죽음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셔서 샀으니 주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라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 하는 이렇게 부르기 좋은 이름이 아니라 노예제가 있는, 군주제가 있는 제국, 그리고 노예 시대의 주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시대 주님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황제를 섬기는 거든지 노예에 대해서 주인을 섬기는 거든지. 그래서 이 주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부르기 좋아하는 주님 이렇게 하고서 주님 그래놓고 막 시키죠. 내 딸을 위해서 이걸 해주시고 우리 부모를 위해서 이걸 해주시고, 주님 그래놓고 되게 많이 시켜요.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의미를 잘 모르는데,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했을 때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를 소유하신 거예요. 영생을 주셔서.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면, 우리가 아는 주인과 주님과 주군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백성을 써먹고, 요즘 러시아를 보면 젊은 군인들과 국민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소모품으로 본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거기다 때려 넣어가지고 그 땅을 뺏어라, 그 적을 막아라. 어마어마한 젊은이들이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가만 보면은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아요. 그게 세상의 주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당신 자신보다 더 사랑하셔서 친구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고 가족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은데, 죄인이고 종인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만큼 사랑하셨기에, 그 주님은 우리를 써먹고 불편하게 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도 알지 못하는 인생의 비밀을 열어주시고, 내가 계획하지 못했던 것과 심지 않았던 것을 이루고 거두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가장 완성시켜 주시는 세상에 없는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몰라요. 이 주님은 세상에 안 계신 주님이라,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주님은 그 개념을 우리가 바로 알 수도 없어요. 세상엔 그런 주님이 없어요. 제가 목회자가 되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실 때 이해할 수 없는 이 얘기. 여러분,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는 제정신이 아닌 목자입니다. 양이 아무리 귀해도 양을 팔아서 목자가 살아야지, 양을 구하자고 목자가 대신 죽으면 그건 제대로 된 목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주라는 이 주는 세상의 개념을 사용했지만 이 세상에는 없는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영광되고, 주님을 섬겼는데 오히려 노예의 처참과 궁핍함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참 좋은 주님을 모신 사람의 풍요로움이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또한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다른 길은 없고 유일한 길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에 있어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메시아고, 그래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두 번째는 38절에 나오는데, 그 주님을 어떻게 모실 수 있는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곧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대 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는 것처럼, 나뭇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으며, 나무 가지가 나무로부터 떠난 이 순간 그건 말라서 죽어요. 그래서 다 모아서 불태워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파리는 모르지만 가지는, 이거는 사료로도 못 씁니다. 불태우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불필요하고 무능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것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가지에 젖붙임되듯이 붙어야 되는데, 이렇게 붙게 되는 과정을 영접하는 것이라며, 그 내용이 여기 38절에 있는 겁니다.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이 세례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물을 부어서 씻는 것이 있고, 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중요한 개념은, 원래 이 세례는 강물 속에 들어갔단 말이죠. 강물 안으로 푹 들어가면 그 사람과 강물이 하나가 돼서 강물만 보여요.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세례를 받으면 나는 사라지고 예수만 보이는,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고 예수님의 뜻이 내 안에 항상 있어서 완전하게 하나가 되는 이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겸손함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주님께서 물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물에 넣어주심으로 내가 그 안에서 내가 다 사라지고 이제는 다시 올라올 때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진 두 번째 중요한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이 두 가지를 계속 지금 논증하면서 설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22절을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구세주가 되신 것을 어떻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가지고 다 증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그렇죠. 혹시 아직도 망설이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건 아는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했는데, 나는 아직도 세상에서 즐기고 싶은 것도 있고 내가 쌓아놓고 싶은 욕심도 있어가지고 나는 정말 주님께 내 자신을 헌신하지 못하겠다. 그냥 예수님이 구원을 주신다면 그걸 거절하고 싶지는 않고 받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내 모든 것을 바쳐서 그 보화를 소유했던 그 상인이나 농부처럼 내 모든 것을 주고 그 영생을 얻고 싶진 않다. 내 것 내 것대로 챙기고 영생은 영생대로 보너스를 갖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너무나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진실한 만족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는 게 답답하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큰 권능과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다 내려주셨어요. 죽은 사람이 살았는데요, 더 이상 무엇 바랄 게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죽음은 끝이라 하지 않습니까? 죽으면 끝이다. 맞습니다. 그 예금도 끝이고 그 집, 아직 융자도 다 못 같은 그 집도 끝이에요. 그 차도 끝이고, 제일 답답한 거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것 같았던 내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도 사실은 죽으면 끝입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잖아요.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우리가 아는 제일 좋은 관계는 부부, 부모, 자녀, 가족밖에 없으니까 그러지, 그 가족보다 더 좁고 놀라운 관계가 열립니다. 그 수준에서 우리가 머무르지 않습니다.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으면 끝이란 말이 정말 사실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부활시키셔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부활하셔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더 이상 세상에서 걱정하지도 두려워하지도 근심하지도 욕망을 갖지 않을 수도 있도록 완전한 평화와 안정한 안심이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22절에 있는 큰 이사와 이적 표적,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며, 여러분 살면서 그걸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개입해서 계속 이끌고 도우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못 만나요? 눈을 크게만 뜨지 말고 작게도 떠보세요. 크게만 뜨지 말고. 저는 대학에서 조희성교단 처음 들어가지고 제자훈련 받을 때 저희를 담당했던 선배님이 2년 선배님, 통통한 자매님이셨는데 정말 그분은 통통하셨어요. 오늘 큐티하고 간증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 스타킹이 다 없어져서 하나님 저 스타킹이 없어요, 어떡하죠? 그렇게 기도하고 났는데 그날 저녁에 한 상자를 누가 줬다고. 그래서 스타킹을 기도해야 되는 건가? 돈 주고 사면 되는 거 아닌가? 돈이 없으니까. 대학 선교단체 간사 사역하고 그럼 가난했잖아요. 용돈도 없고. 그러면서 사실 제가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무슨, 웬 자매님의 통통한 다리에 양말을 챙겨주시는가? 하나님이 그런 신분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이렇게 좀 헌금을 하고 나눠야 될 것들이 여러 곳에 있는데, 도대체 아시지만 저희 집이 요새 역사상 전무후무한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해를 자꾸 하시는데, 하나님은 바라보고 있으면 애들이 다 크고 그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하실 때요, 딴 거 하려 하지 말고 공부하고 싶은 거 끝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우십시오. 결혼하는 그 순간 처음 방 얻을 때 좀 도와주세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줄 필요 없어요. 쌈만 나요. 타성만 생기고. 네, 그냥 공부하고 싶은 거 도와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는 게 뭐죠? 공부하고 싶지 않은데 도와줘서 문제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공부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청년들 몇 명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런 사업을 시작해요, 이걸 할 거예요.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만 나오면 할 수 있는 사업을 시작하더라고요. 걔는 왜 힘들게 대학을 가가지고 국가장학금을 낭비했나 모르겠어요. 그건 아니고 공부할 기회는 항상 좋지요. 그러나 내가 필요한 나의 공부를 하면 되지, 뭘 이렇게 갖추기 위해서 하는 공부는 그건 장식과 같아서 떼내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것 오히려 그 직업의 마에스터를 찾아가 가지고 그분에게 배웠으면 훨씬 잘할 텐데 아쉽죠, 그 시간 동안에. 그렇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공부하기 원하면 끝까지 공부 많이 하면 공부 많이 한 거지 뭐. 고생만 실컷 하고 재미는 훨씬 나중에 누리고. 얼마나 어려워요. 40 될 때까지 그렇게 세상에 그 공부를 해야 되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년 그래 1년이면 하지 하고서 힘을 다하여 처음으로 자녀를 섬겨 보는데, 그러니까 야, 이게 좀 뭘 좀 섬기고 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얼마나 기가 막힌지 딱 그냥 제가 필요한 헌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중에 일부는 우리 장로님들 아울리치 가는데 제가 이렇게 용돈 드렸어요. 맛있는 거 드셨습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뻥인데 목사가 주는 건 곱하기 10입니다. 100원 드리면 1,000원이고 10,000원 드리면 10만 원. 왜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불쌍한 인생을 살잖아요, 경제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거지 뭐. 아이 주일학교에 하나가 정말 너무너무나 놀랍게 팝콘을 요만큼 지난주에 주고 가더라고요. 참 기가 막혔어요. 되게 생색내면서 지도 공짜로 얻었습니다. 내가 1층에서 주는 거 아는데 그걸 너무 생색내면서 세상에 둘도 없는 걸 나눠주는 것처럼. 그거는 팝콘 한 봉지보다 큰 거 아니겠어요? 6살짜리가 주니까. 우리가 그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맥주 감사헌금 적은 거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가 정성껏 드렸을 때 그걸 받아주시니까 믿으면서 드리지, 가치대로 하는 거 보면 이게 드려봐야 뭐 이거 얼마나 된다고 포기해버리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일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그 사랑과 공급하심은 이미 현장에 증거되어 있어요. 때가 되면 그 걸음을 인도하셔서 우리가 깨닫지도 알지도 계획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획하시고 내 삶을 돌보신 것을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 정말 너무 불쌍한 거예요. 생수가 철철 넘치는 데서 목말라 죽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게 그 마시면 되는데 우물 옆에 있다고 목마른 게 해결되는 사람 보셨어요? 마셔야 해결이 되지요. 마셔야.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신 걸 이미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경험만 하면 되는 겁니다. 23절 24절은 뭐랍니까?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를 못 박아 죽였지만, 24절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할렐루야.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하나님이 예수를 사망으로부터 풀어 살리셨습니다. 이 고통이란 단어, 이 사망의 고통이란 이 단어가요, 이게 원래 어떤 고통이냐면 신약 성경에 한 4-5번 나오는 단어인데, 오딘이라는 단어가 무슨 신화에 나오는 이름 같죠. 오딘이라는 단어가 원래 출생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출산하는 고통. 근데 출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충 언제쯤 있다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그게 될 때까지는 잘 몰라요. 저희 큰애 날 때 원래 의사가 날 것 같다 하는 날이 있어서 한 2주 전부터는 좀 출산 육아를 하자 계획을 했는데, 1주 전에 계획을 했는데 그보다 며칠 먼저 나온 거예요. 휴가 하기로 한 날보다 하루인가 이틀인가 먼저 나왔는데, 그날 제 아내가 유치원 선생이라 애들 데리고 소풍을 갔어요. 그날 애 낳을 줄 알았으면 소풍 안 갔죠. 애 낳을 줄 모르고 애들 데리고 소풍을 갔는데, 레크레이션 하는 강사가 선생님 춤추면은 아이들에게 선물 주립니다. 그래가지고 배 이만해가지고 둘리춤을 추고 내려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애 낳을 줄 알았으면 그날 춤을 안 췄죠. 모르니까.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단어는 출산의 고통처럼 느닷없이 온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게 언제 나오냐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재림시에 이 세상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갑자기 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실 걸 이미 알고 그 일을 이루려 이미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고 그 전날 밤에 기도하셨고 새벽이 되자 나를 잡으러 오는 자가 왔도다, 내가 팔려가리라고 스스로 잡혀가시잖아요. 이건 갑자기가 아니라 정말 출산의 고통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썼을 때, 오딘을 썼을 때 아마 그 청중들은 아기 낳는 고통?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과 같은 고통, 죽음의 고통을 당하셔서 누구를 낳으셨죠?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예수님의 고통은 우리를 낳아준 고통이에요. 산모의 고통이 산모를 위한 것입니까? 아이를 위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고통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죽음에 그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살리셨어요.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부활하신 것을 증언하시도록 살아계시고 항상 계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며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회개하면서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자가 물을 보면은 목마름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마셔야 되는 것처럼 그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게 중요하지만 거기서 하나 더 나갈 것은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나의 구원을 주님께 맡겨야 우리의 생이 평안해요. 교회를 다녀도 평안이 예배드릴 때만 있고 나가면서 주차장에서 차 빼면서부터 사라지는 이유는 주님께 내 삶을 맡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보니 여러분이 저보다 평안한 것은 딱 하나 있는데 의자에 앉아 있는 거군요. 앉아 계시니 얼마나 평안합니까? 서 있는 것보다 편안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철 타면 어디가 먼저 빌까를 열심히 보고 그 앞에 서보려고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앉으면 편안해요. 근데 여러분, 의자 옆에 서 있는 사람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의자를 사온 사람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옆에 옆이든 샀든 앉아야 그 순간부터 편안한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의자에 앉아서 내 몸을 맡기도, 혹시 여러분 앉아서 이 의자 부서질까 봐 다리에 힘 잔뜩 주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걸 징벌이라고 하죠. 앉은 자리처럼 하고 힘 주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군대에서 벌 받을 때 그런 게 있잖아요. 의자 자세! 의자는 없는데 앉는 것처럼 엉거주춤하게. 그럼 얼마나 아프고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편안한 것은 의자에 내 몸을 맡겼기 때문이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구원도 예수께 맡겨야 죽음이 두렵지 않고 평안한 겁니다. 이 두 가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영접할 때,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하지만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왜?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물론 하나님의 선택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속 좁고 폭이 좁아서 유대인 너희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39절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라. 아마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할 때는 혹시 이것을 그냥 유대인들 중에 먼 데 사람, 먼 데 있지만 유대인의 자녀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잘 몰라서. 하지만 그는 여기서 굳이 유대인으로 한정하지 않으며 우리 민족 중에라고 한정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시는데, 마치 예언과 같이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차별이 없는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두 번째로 그들이 아는 게 있는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들은 너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는 말에 대해서 내가 왜 죄인인데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민족 자체가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죄를 지내잖아요. 이 죄를 지고 이 염소가 떠난다. 내게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이 제물이 대신 죽어서 씻음 받았다. 그러나 이 율법은
언제까지나 우리가 완전히 만족시킬 수가 없어서 지키면 지키려고 할수록 침스럽고 힘들고 율법을 만족시킬 수 없구나 탄식하게 되는 것이며, 그렇게 마르틴 루터가 내가 어떻게 이 죄를 완전히 회개할 수 있는가를 가지고 탄식했던 거잖아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형리가 그렇게 완성된 거예요. 그들에게 있는 지식,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사람은 죄인이라 그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루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으니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어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얘기를 듣자 37절, 그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시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녀인데 너 무엇하고 있느냐 하는 찔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들을 절망으로 이끌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사는 건 이 모양이고, 우리에게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율법을 다 지켜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공허하고 두렵고 무서워요. 그들이 아는 것, 우리도 아는 게 있죠. 우리가 아는 것, 세상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은 돈이 많아야 되고 지위가 높아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지금 네 수준으로는 안 되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들어 아는 것은 사실은 우리를 용기 있게 만들지 못해요. 요즘 그 SNS가 발달해가지고 뭘 또 그렇게 먹을 거 거기다 잔뜩 올려요. 그걸 다 먹으면 죽지. 당뇨병의 비만으로 죽어요. 그러나 그것도 먹지도 못할 거 있어도, 그렇게 많이 필요도 없는 거, 하지만 그걸 보면서도 저 사람은 맛있는 거 먹는구나, 부럽다는 거예요. 어디 여행을 갔다. 여행의 의미가 뭐죠? 재밌고 고생스럽다. 그게 어쩌다 가니까 재밌지. 1년에 200일쯤 여행 가봐요. 집에 가고 싶지. 그러나 그걸 보면서도 저런 거 가는데 나는 못 가나, 누가 무슨 차를 샀다, 무슨 옷을 입었다, 그 차를 산 것이 그 사람을 어떻게 바꾸냐 말이죠. 네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지.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보는 모든 것으로 인하여 욕심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그럼 이 세상이 주는 정보는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듯이 사람은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영혼의 존재며, 그렇기 때문에 우주를 거기다 다 집어넣어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만족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블루베리를 가서 따고 그렇게 재밌었다고 한 7번쯤 가봐요. 지긋지긋하죠. 아주 목사님이, 이충성 목사님이 가서 블루베리 막 따면서 재밌어 그러시던가요? 엘보가 와가지고 너무 많이 따서 천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러니까 제가 전동가위로 하세요 그랬더니 전동가위 배터리가 무거워서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거 그 순간 재밌고 그 순간 즐겁지만 10번을 해도 즐겁다면 그 제정신이 아닌 사람입니다. 매일 해도 재밌고 행복하다면 그 제정신이 아닌 사람입니다. 여러분, 애들이 매일 밤새 게임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이렇게 떠가지고 행복해 보이던가요? 중독적인 삶을 살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듣고 보고 접한 것은 우리를 결코 평안과 만족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에게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우주보다 큰 사람을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만나면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이런 소리나 하던 사람들이 40절 보세요.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너르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시작은 예루살렘부터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되었습니다. 되려고 된 것이 아니라 저절로 되었습니다. 이게 예수 만나는 일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지.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신학교 가기로 하고 목사님 추천서 받고 이래가지고 신학교 원서를 썼어요. 그때는 원서를 먼저 쓰고 시험을 못 댑니다. 총신대학교 시험이 1월 말에 있으니까 아직 시간이 좀 남았는데 12월에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야 승영아, 너 이제 신학교 갈 거니까 전도하러 가자. 아니 한 달 반 뒤에 나 시험 봐야 되는데 전도를 하러 가자는 거예요. 그때는 들을 때 왠지 전도를 하면 신학교에 붙여주실 것 같았어요. 전혀 상관은 없는 건데.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겨울 성경학교 했던 거 프로그램하고 이런 거 싹 챙겨가지고 주변에 있는 시골 교회로 2박 3일간, 예, 거기 뭐 해미 어디 여러분 가시는 태안 수원 그쪽에도 있고 대산 저기 독꽃 어디 이런 데 해가지고 가서 막 처음에는 저랑 같이 신학교 간 친구가 둘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셋이 하고 교회 선배 후배들 막 꼬셔가지고 한 7명 12명 팀을 짜서 먹을 거 싸질머지고 그리고 갔죠. 가서 한번 가서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같이 하고 시골 교회에서, 그리고 일찍 밥 먹고 애들 불러 모아가지고 뭐 교회 애들이 없으니까 불러 모아야죠. 성경학교를 오전 내내 하고 오후 점심까지 먹이고 오후 프로그램 좀 한 다음에 2시쯤 아이들 보내고 그 다음에 다시 기도회 한 다음에 가가지고 5시까지 곳곳마다 다니면서 축구전도 하고 오늘 저녁에 교회에서 한판 벌리는데 구경 오십시오 이래가지고 막 오시라고. 그럼 이제 서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네 이래요. 이건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혼이 없는 대답일 뿐이에요. 감탄사 같은 거예요. 그런데 네 그러면 이제 그것만 딱 듣고 와서 저녁 일찍 먹고 6시에 또 가요. 가가지고 아까 네라고 했잖아요. 같이 가세요. 고등학생이 와서 조르니까 따라와요. 고등학생이.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죠. 여러분 전도의 때가 있습니다. 그땐 그런 전도가 됐으니까. 그래서 교회 조그만 예배당을 가득 채워놓고 저녁에 부흥회를 하고 나면 그 다음날 또 새벽밥 먹고 또 성경학교를 하고 이렇게 3일을 하고 났더니 다음 교회로 가자. 그래서 그 다음 교회로 가가지고 이걸 한 4차례 했는데 같이 하던 신학생 후보자 2명 또 그냥 가더라고요. 가면서 야 그만하자.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뭐가 되냐. 그런데 저는 왜 그만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 좋은 걸 그렇게 한 4-5번 하면 픽 쓰러졌어요. 힘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2년차 되었는데 가을에 목사님께서 여름 성경학교 때 큰 붕이 있었던 교회가 그 예배당이 교회 바로 앞에 있는데 그 학교에 다니는 예배당이 학교 바로 앞에 있는데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중에 70명 정도 되는 전교생 넘는 아이들이 그 성경학교 온 거예요. 근데 거기 주일학교를 못 하니까 가서 주일학교를 네가 해라. 그래서 오후에 2시에 어린이 예배 끝나고 3시에 내가 가서 거기서 시내버스 갈아타고 50분을 거기를 덜컹덜컹 한 번은 차가 정말 점프를 했어요. 탕 튀었더니 밑뚜껑이 열리더라고 이렇게. 이런 친환경적인 차를 타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거기가 그 낙지가 많이 나는 데입니다. 독꽃이라고 지금도 독꽃 중앙리 지곡 가면 낙지가 유명한데 많이 드시고 오세요. 내 고향 가서 그 가서 낙지도 좀 많이 얻어 먹었어요 어른들에게. 그리고 나서 아이들 모아가지고 성경학교를 하면 한 40-50명 주일학교 오후에 하는 거예요. 4시 5시 주일학교를 하고 그리고 저녁도 못 먹고 막 마지막 버스를 타고 나와서 7시에 저녁 예배 드리고 그 밤에 이제 뭐 라면 끓여 먹고 그러고 6-7달을 살았어요. 그런데 수년 전에 극동방송에 사연이 올라왔는데 목사님 저 은영인데 은영이 아세요? 은영이가 그때 중2였던 아이예요. 누구냐면 그 교회 중등부 고등부 애들 3명이 그래서 교회를 좋아하고 열심히 와요. 그래서 그 애들 꼬드겨 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를 양육했어요. 넌 유치부, 넌 유년부, 넌 초등부. 그래가지고 3명 양육해서 7-8개월 후에 딱 맞춰서 세팅해놓고 저는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간다고 서울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그 은영이라고 2학년 중2짜리가 아이고 아직도 키 작고 통통하냐 제가 그랬다가 안 찾아오더라고. 그리고 나서 그냥 그렇게 지난 줄 알았어요. 유 목사님께서 아니 어떻게 목사님 그냥 불만 당겼는데 이렇게 성도들이 알아서 이렇게 아웃리치를 합니까? 이런 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적이 없어 와서 얘기 좀 해주라 그랬어요. 제가 얘기하면 자꾸 안 믿으니까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우린 증인이. 그리고서 하나님 어찌 이런 영광을 누립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지난주에 제 마음에 그때 그 19살짜리 18살짜리가 뭘 알아요? 하여튼 그 왜 18살이냐? 대통령께서 1살 낮춰주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너 18살 19살 때 한 그 일을 내가 안다. 내가 그때 봤다. 기억한다. 지금도 한다. 누가 장지교회 목회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면 저는 틀림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참 미안하게도 우리 교회 목회는 저절로 된다고. 저절로 되는 목회. 저절로 되는 목회. 그런데 그 저절로 되는 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억하시고 그 일을 지금도 복 주시는 일이에요.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내가 이제는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삶을 놀랍게 살아가시는 건데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주님께 내 생애를 드리는 게 겁나세요? 눈을 감읍시다.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지금 잠시 아직도 망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고백하기에 망설이는 분이 있으면 지금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께서 제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죄를 사하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며 제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지금 고백하십시오. 지금 고백하십시오. 또한 아직도 주님께 내 삶을 헌신하기 어려워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 삶을 드립니다. 제 삶을 받아 주옵소서. 제 삶의 주인이 되옵소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구원을 감사하며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몸과 그 피를 기념하여 성찬을 나눕니다.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 우리와 하나가 되듯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되어 나는 죽고 예수 살며 나는 없고 예수 있으며 나는 사라지나 영생하는 것을 믿고 우리 삶의 하나로 가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눠주십시오.